뭔가 이렇게 주입하는 것 같아요. 막 외치는 어떤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앉으면 세미나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 앉아서 차분차분하게 복음에 대해서 뭐 이 제가 이제 준비하는 이 복음은요, 그냥 제가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벌써 이 목회를 한 지가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32년, 33년째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세미나를 다녔고, 또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신학 서적을 읽게 되고, 뭐, 읽고 잊어버리고 또 읽고 잊어버릴지라도 참 많이 했죠. 많이 하면서 늘 저 자신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 많은 질문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쫙 해놓고 제가 준비해서 일체에 어떤 서적도 참고하지 않아요. 일체 참고하죠. 왜? 뭐 참고할 게 없습니다. 없는 것이 그냥 제 안에 있는 거니까요. 제 안에 있는 거를 우리 선생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 밑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제자들은 천국 복음 그랬어요. 천국 복음. 여기 여러분 교재에 복음은 그냥 영혼 구원.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이죠. 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 수렁에 빠진 사람을 그냥 놔두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을 스스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력이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즉 내가 웅덩이에 빠진데 내가 나오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자력이 아니라 타력인 거죠. 타력.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로 말하면 성불이 되는 거예요. 성불. 내가 부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불교 용어로 말하면 해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탈. 내가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해탈. 모든 걸 초월해버려. 그런데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해요. 구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살리신다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자, 배가 고파서 이제 곧 죽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양식이라고 하는 건 생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헬프, 서비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도움을 좀 받으면 좋지만 안 받는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좀 서비스를 받으면 우리 기분이 좋아지고 아니면 좀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 서비스 좀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어요.
구원은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요즘에 그 TV 같은 데 보면 막 더러운 물을 마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지하수를 파주고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해주는 거, 이건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 물 마시면 결국 죽어요. 그런데 깨끗한 물을 마시면 죽으려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절대적 필요를 채우시는 거. 절대적,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이게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다. 그래서 근데 그 앞에 영혼 구원 이렇게 돼요. 영혼 구원. 자, 질병에 걸린 사람,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은 치료, 그렇죠? 치료, 회복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살려주는 거예요. 마음 아파 죽겠는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을 치료해 줌으로 살려줘. 그러면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살아나.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몸, 마음, 영혼.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요, 영혼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이해가 돼야 돼요. 인간은 뭐냐? 이게 돼야 돼요. 인간은 뭐냐? 그래서 인간 이해를 하려고요,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 이해를 하려고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요, 생명의 근원이 뭐냐? 이게 철학의 주제였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뭐냐? 이 고대 철학자들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근본을 알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아니, 생명의 기원이 물이면 뭐더고 불이면 뭐더고 바람이면 뭐더고 공기면 뭐더고 내가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 존재는 자기 존재를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기원은 뭐냐? 불이다, 물이다, 바람이다, 공기다. 생명의 기원에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얘기했던 철학자의 주장은 물이라고 봐요. 물.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나와요. 물에서 나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짝 말린, 햇빛에 말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젖은 거는 세균이 있어요. 세균이 있습니다. 젖어 있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다 우리 사람도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물에서 나와서 물로 만들어져서 물 속에서 살다가 세상에 나와서 물을 먹고 사는 것이요. 그럼 생명의 근원은 뭐냐? 일단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물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또 철학자들은 그래, 생명의 근원은 뭐냐? 고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세대 철학자들은요, 인간은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 그 가사에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왜 반했느냐? 철학이 그동안 밝혀낸 것이 바로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였던 거예요. 철학자들 인생은 뭐냐? 던져진 존재다 그랬어요. 던져진 존재다. 자, 그럼 물어야죠. 누가 던졌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자, 그러면 인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지구촌에서 많은 학자들이 정말 우리 인간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학설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먼저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하나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러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는 뭐냐? 창조되었으면 어떻고 진화가 되었으면 어떠냐?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뭐 진화가 되었으면 어쩔 것이고 뭔 상관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인간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진화가 되었으면 어쩌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내가 지금 되었으면 뭐 그것이 뭐 어쩌요? 뭐 기분 나쁘면 어쩔 거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중요해 그것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참 쓸데없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창조론과 진화론은요 엄청난 존재의 이유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창조론,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진화론, 인간은 육적 존재다. 이게 진화론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창조론이 뭐예요? 창조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은 인간은 진화되어서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진화가 되었을 뿐이지 여타 동물과 조금 더 다를 게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아무튼 그런다고. 뭔지 아시겠죠?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화면 어쩌고 창조면 나도 그런 거 아이고 뭐 그러면 어쩌고 저러면 나같이 또 이렇게 좀 쿨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러면 어쩔 것이고 저러면 어쩔 것이고 내가 그런 거 좀 알면 뭐될 것이고 모르면 뭐될 것이고 그게 뭐가 중요한디? 그거 뭐가 중요한디?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인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느냐. 영혼이 없다. 종교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는데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혼이 없다. 제사 지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영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으면서 제사를 드려. 진화론을 믿으면서 노란 리본을 달아주고 좋은 세상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진화론인데 내 삶은 창조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그래서 물에서부터 이제 생명이 뭐 이끼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뭐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쭉 진화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인생을 가르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 나오진 않아요. 이건 과학의 증명이에요.
무에서 유는 없어요. 하다못해 곰팡이 하나가 만들어지려도 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에서 유는 없다. 무에서 유는 없다. 그럼 우리는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우리 존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론이에요. 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주장. 뭐 말인지 알았죠? 창조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 인간의 그 존재를 연구한 사람들 중에 진화론자들은 자기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이다. 원숭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쉽게 말하면 유인원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이전 단계의 원숭이기 때문에 원숭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인간 이전 단계가 호랑이라면 호랑이가 그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하겠죠. 그러니까 뭐 원숭이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없어요. 인간과 가장 근접하게 진화되어 온 동물이 지금 원숭이, 오랑우탄, 유인원이라고 그래요. 유인원. 인간과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 가운데요, 거의 유일하게 거짓말을 할 줄 아는 게 원숭이에요. 거짓말은요, 인간만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거짓말을 못해요. 그런데 원숭이들이 간혹 훔쳐가기도 하고요, 숨겨놓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유일하게 원숭이가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한다는 건요, 그만큼 진화가 많이 됐다. 진화론자들의 입장에 볼 때 진화가 많이 돼. 그래서 진화 뭐냐면 IQ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론자들이에요. 창조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뭔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는 체험하고, 나는 믿고,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런 거 없어. 진화요, 진화.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이게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내린 사람들이 우리는 창조론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고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이렇게인데, 먼저 죄를 또 한번 알아요. 인간은 성선설, 선악설, 이게 다 죄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악해지는 것이다. 이게 성선설, 결국 죄인이다 이 말이고, 성악설, 태어날 때는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악한 상태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살면서 선한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되어진 존재는 똑같은 말이요.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같은 얘기예요. 뭐 죄가 뭐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인간과 인간,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행위,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윤리라고 그래요. 윤리.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면 다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싸가지가 없어. 자, 이거 죄요, 죄 아니요? 죄요, 죄 아니요? 임봉길 집사님 죄 아니랴. 자, 이거를 윤리적 죄라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면 다요?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좀 살아봐요. 막 이러면 이거 죄요, 죄 아니요? 무슨 죄냐면 이걸 윤리적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
이건 윤리예요. 윤리.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저질러지는 잘못된 것, 이거를 율법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신앙의 죄, 아니 하나님 좀 안 믿은 것이 뭔 죄냐?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죄진 거 있간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느껴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게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윤리적인 죄도, 자, 우리 사람들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것들은 다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정해줬냐 이 말이요. 인간의 이 죄를 누가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의 세계 보십시오. 우리가 닭을 키워도 수탉 한 마리, 수탉이 있고 이렇게 암탉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암탉이 20마리고 수탉이 3마리다. 그러면 3, 7은 21, 7마리, 6마리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살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7마리 충분하잖아요. 우리는 1대1로 사는데 7대1 살만한 거 아니요? 그런데요, 절대 안 그래요. 반드시 죽여요. 수탉이요, 다른 수탉은 반드시 죽여. 집요하게 죽여요. 집요하게. 제 동생이 수련원에서 이렇게 닭 키우는 거 가서 보면요, 하나는 암탉들은 왜?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는 싹쓸이에요. 싹쓸이. 표범, 예, 표범이나 뭐 이런 치타, 이런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런 그 동물들이 정말 연속해서 3번을 사냥에 실패하면 죽는데요. 굶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 더 사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니 치타나 이 표범 이런 그 동물들은요, 사냥을 할 때에 그러니까 잡히냐, 잡아먹어 사느냐, 잡아먹혀 죽느냐의 이 싸움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는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다 무조건. 그래서 해가지고 겨우 사슴을 한 마리 잡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와요. 그러면 놓고 가요. 이 하이에나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죄라고 여겨요? 동물들이 이렇게 하는 걸, 야, 하이에나들은 참 죄가 많어, 뭐 이래요? 이놈의 달구 새끼들도 참 이것들도 죄가 많어, 뭐 이래요? 죄는 인간에게만 있어요. 유일하게 죄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윤리적 죄도 결국은 신이 금한 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은 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만든 게 죄예요. 그럼 또 질문해야 돼요. 왜 신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왜 인간에게만 이 죄라고 하는 걸 묻고 이 죄를 묻는 거예요. 자, 그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선악과는 누구에게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인간에게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만약 그거를 원숭이가 따먹어 버렸다.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왜 인간만 그걸 죄라고 하고 그걸 금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사람을 빚어 아담을 만들어주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게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 이해가 돼야 돼요. 인간 이해가 돼야 우리가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뭐냐?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이 몸이잖아요. 이 몸 안에 신이 있다라는데, 신.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건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리잖아요. 신들려요. 신기가 사람을 딱 보면 신기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센서가 애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저는요, 제가 전도사 때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 참 그때는 기도원 많이 다닐 때예요. 기도원 다니면 우리가 이제 기도원 가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었어요. 방언. 그럼 제가 우리 학생을 딱 데려가면서 이번에는 누구가 방언 받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신기하게도 걔네들이 방언을 받아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신기로 알아요. 신기로 아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은 기도하면 방언 받을 사람이요. 이 사람은 죽도록 기도해도 방언 못 받아. 방언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저도 신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방언을 못 받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방언해버려 그냥. 나는 그냥 내 맘대로 막 방언해버려 그냥. 왜? 나는 해도 될 것 같아. 하도 방언 받으려고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저 혼자 이제 기도 잘 안 되고 그러면 혼자서 막 방언해요. 그래서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신이에요. 신. 우리 안에 신이 있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이게 영인 거예요. 이런 건 방송을 했다가는 또 이단이라고 하니까 우리끼리만 하고 나가면서 잊어먹어. 근데 영이 있잖아. 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왜 구원이 필요하냐? 근데 영혼 구원.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혼 구원. 우리의 육신적인 삶. 저도요, 요즘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다 괜찮은데 이렇게 돌릴, 아이고.
이렇게 돌 때 한 줄이 딱 걸려요. 그래서 어쩔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머리 이렇게 했다가 그냥 힘줄이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반 죽어. 그냥 자다가도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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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몸이,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요. 예. 얼마나 몸이 중요하냐면 막 남자들은 스킨, 로션 이 두 가지 하지만 여자들은 뭐 복잡한 것이 많읍디다. 예? 여자들이 확실히 머리가 더 좋은가 봐요. 우리는 애우도 못해서 못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서 못 써. 여자들은 뭐 복잡한 것이 많어. 그거 다 어디다 바르는 거요? 몸에 바르는 거예요. 이리 중요해. 몸은 중요해. 그런 건 몸만 중요해요? 우리 마음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는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감사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평화가. 참 예수님 잘 만났다는 거 아니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감사가, 내 마음의 소망이. 이게 무슨 찬양이냐면 나 예수님 잘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찬양인 거예요. 예수님 좋아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셨어. 내 마음에 감사를 주셨어. 아,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육과 이성, 마음에 눌려서 영이 밀려버린 거예요. 밀려나버린 거예요. 영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육과 이성에 눌려서 존재를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영에 분명히 다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이 육신의 삶, 마음의 삶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 그게 나예요. 나 육신도 나고 마음도 나고 영도 난데 내 영이 이 육신과 마음에 의해서 눌려버린 거예요. 콱 눌려가지고 영적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육과 마음에 의해서 영이 눌려버린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자, 복음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끔 방송에 보게 되면은 암 환자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뭐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약이 있대요. 이거를 식약처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요. 사람들이요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먹어나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먹겠다는 거예요. 신약, 그래 신약. 이 병든 자들에게,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자들에게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복음인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누구요? 그 줄기세포, 예? 황우석 그 박사가 줄기세포를 연구했다고 했을 때요, 우리 교회 윤한경 집사도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줄기세포가 연구됐다고 하니까. 저희 신방 갔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줄기세포가 이게 제대로 개발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원래대로 지금 다 있으니까, 지금 신경이 하나가 끊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다 정상이잖아요. 이미 쓰고 있었던 것이고, 그 신경세포만 살아나면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 아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영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는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영에 대해서는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 왜? 눌려서 죽어 있으니까, 죽은 상태로 있으니까. 자, 그럼 문제는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남자잖아요. 자, 남자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의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육신, 여자의 육신, 이게 이성, 서로 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몸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남자, 여자는 무조건 만나요. 그렇지 않죠. 생각이 통해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남자와 저 여자가 처녀 총각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마음이 맞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게 되고, 사귀어 보니까 좋은 거예요. 결혼하게 되고. 자, 이걸 소통이라고 그러죠. 참 괜찮게 생긴 남자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들은 게 없는 거요.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괜찮은 여자를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혀 소통이 안 돼. 자, 우리가요, 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들이지만 소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이성,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소통의 수단인 거예요.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들끼리도 소통을 하지만 남녀 소통이 되고,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 몸을, 만약에 내가 중성이라고 해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럼 누구하고 소통할 거예요? 복잡해져,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살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좋은데 경상도 갔더니 황교안이가 좋다고 그래요. 소통이 돼야 안 돼? 그럼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돼? 예? 예. 이제 무마는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야당들끼리 싸운 걸 문재인이가 말긴 걸 무마라고 그래요. 소통이 안 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싸움이 되는 것을 말긴 것이 무마요. 이해가 되죠? 소통이 안 되면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육이든 마음이든 소통의 수단인 거예요. 소통의 수단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수단이기 때문에 몸이 목적이 아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수단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이라고 그냥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 상태를 이제 설명하는 걸로 했을 때, 아가씨들은 어떻게 메이크업, 화장하는 걸 되게 좋아요. 자기 얼굴 꾸미는 거를. 그리고 뭐 유행한다든지 메이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엄청나게 좋아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남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즉 모든 게 소통을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요. 그래도 선보러 나가려면은 그래도 메이크업 좀 이쁘게 하고 옷도 좀 좋은 걸 입고 가야 딱 봤을 때 이거 괜찮은 여자가 왔네. 또 좀 남자도 멋지게 하고 가야 이거 참 핸섬한 남자가 왔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응이 예쁜데 뭔 얘기예요? 소통 좀 해봐야겠는데? 이 말이요. 이거에
다른 말을 썸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썸을 타? 아무것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썸을 타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자, 뭔가 비장의 무기가, 어떤 사람들은 얼굴은 조금 그렇지만 몸매가 기가 막혀. 그러면은 옷을 입으면 어떤 옷 입을까요? 그렇죠. 내 몸매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이왕이면 좀 벙버짐한 거 입어가지고 배 나온 것이 좀 가려지면 막 배 불러가고 다니면 소통을 누가 안 하려고 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이렇게 더 커버. 그러니까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좋지 우리는. 코트 같은 거 딱 입으면 배 나온지 모르니까 배 안 나온지 알고 소통을 하고 온단 말이요. 즉 소통의 수단이다 이 말이야.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글씨 연습을 많이 했어요. 글씨 뭐 때문에 글씨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예? 연애 편지 쓰려고. 시를 또 많이 외웠어요. 그리고 웬만한 소설 이런 좋은 책들은 내가 다 못 읽으면 문고판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요약돼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걸 다 읽어놓는 거예요. 가지고 딱 이렇게 여자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소통이 돼요. 소통이 돼. 내가 소통 안 되는 여자는 많이 만났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뭔 말인지 알아요? 알았냐고요. 군대 있을 때도요. 그 옛날에 저희 군대 있을 때만 해도 노래책 뒤에 보면 그 펜팔 해달라고 주소 주소들 이렇게 있었어요. 노래책 뒤에 보면 주소, 그 주소 보고 내가 이제 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딱 보내면요 10중 8구 답장이 왔어. 내 펜팔 해봤다는 얘기가 아니요. 펜팔 해봤다는 얘기 아니라 고참들이 쓰라고 그래요. 진짜 고참들이 어떻게 편지만 쓰라고 한번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계속 내가 써주는 거요. 이것도 못할 짓이요. 즉 소통하려고 글자 연습을 하고, 소통하려고 시를 읽고, 소통하려고 책을 읽고. 이해가 되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왜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하느냐? 죽은 자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식물인간은 소통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어도. 이해가 돼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혈관 질환이라고 그래요. 혈관 질환. 치매. 대표적으로 치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줘요. 치매가 왜 무서워요?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가? 왜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는가? 죽어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몸과 몸이 소통하듯이,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듯이 영과 영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은 육, 마음, 영, 이 세 가지 관계를 본질, 이걸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성경은 몸과 마음과 영에 대한 지침서예요. 지침서. 몸은 어떻게 하고, 마음은 어떻게 하고, 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영까지 다루어 주고 있는 인간 지침서가 뭐냐? 성경이에요. 이해가 돼요? 피트니스는 몸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문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음을 단련시켜 준다고 한다고 하면,
영은 무엇으로 단련을 시킬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양식, 우리 먹는 것이 우리 몸을 깨운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양식, 교육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운다고 한다고 하면 영은 뭘로 깨울 거예요? 영은 뭘로 깨울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영을 깨우시려고. 영을 깨워놔야, 영을 살려놔야, 영을 회복시켜놔야 영적 존재로서의 인격적인 한 사람, 이걸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성숙은 뭐냐? 윤리적 부분에 있어서는 덕을 쌓는 것이고 영적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상태를 믿음의 성숙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윤리적인 부분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윤리적 부분에서는 덕을 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 나로 인하여서 다시 재생산되어지는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이 한 몸을 희생해도 좋다, 헌신해도 좋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라고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가운데, 마치 문재인 정권의 조국처럼 집안이 다 털려도 내 이 장관 대통령이 나한테 맡겨준 이것은 내가 감당하고 가겠다. 집안이 속은 잘 몰라요. 뭐 내가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나와서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놈의 장관이 뭐라고 마누라 죽이게 생겼잖아. 자식 마누라 죽이면서까지 장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장관 좀 하다가 마누라 죽고 자식 인생 다 그냥 온 천지에 막 무슨 참 파렴치한으로 다 이렇게 이 뉴스거리가 됐을 때, 조국 입장에서 내가 조국이라면 우라질로 장관은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미쳤다고, 내가 그놈의 것은 내가 수락해가지고 이를 원망할 거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정권을 위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정권에 한 알의 밀알이 되냐? 이 정권과 소통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부부간에요, 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고 내가 죽어도 라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걸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건 뭐냐?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은 아내는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도 남편인데 네가 데리고 살아라. 네가 살아봐, 그런 말 나오는가? 이렇게 그냥 벌써 그냥 잘 녹차 라떼 맛있게 마시다가 분위기 좋게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남편인데 커피 맛 떨어지게 소통이 안 되면 그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이해가 돼요? 소통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소통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통하시려고 예수님의 복음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해가 돼요? 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9장에서도요. 회당에서 가르침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영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 간혹 우리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파서 이제 막 죽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간 게 좋지. 당신이 좀 아파봐. 그러면 악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악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살아야 돼. 몸도 살아야 되고 마음도 살아야 되고 영혼도 살아야 되고. 이거를 토탈 케어라고 그래요. 복음은 뭐냐? 토탈 케어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생의 토탈 케어예요. 9시 5분인데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영적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육과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육이 30%, 마음이 30%, 영이 40% 이렇게 다 균등하게 균형 잡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균형 잡히게, 이것도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어느 한쪽만 이렇게 편식해서 먹으면 자꾸 그 소리만 들으면, 자꾸 이쪽 얘기만 들으면 좌파도 되고, 좌측 얘기만 들으면 좌파되고, 우측 이야기만 들으면 우파되고. 그래서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뭔 파요? 정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위해서는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의 존재로서, 생명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간단해요. 설명하면 간단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데 몸만 엄청 건강해요. 막 씩씩혀. 에? 근데 이게 없어. 살았다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많잖아요. 건강해 막. 예. 근데 이게 없어. 마찬가지예요. 몸도 마음도 막 건강해. 영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이 죽은 거예요. 이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영적 존재로서 나를 한순간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이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회도 지어주셨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영혼 살리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동네 와가지고 이쪽 다 이 돈바닥을, 이 흙을 내가 다 덤프트럭으로 그 2,500차를 채워가지고 여기 동사무소 아무튼 이 명재 어린이집 이쪽으로 이제 우리 교회 지어진 여기 이 길 다 2,500차를 흙을 채웠어요. 여기를 제가 와가지고 옹벽을 150m를 쳤어요. 높이 2m 50을. 아시겠어요? 옹벽 치는데
1억 5천만 원 달라고 합니다. 2,500차 월드컵 경기장 질 때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질 때 흙 한 차에 3만 원씩 잡으면은 2,500차면은 2, 3은 6, 3, 5, 15, 7,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쌓려면 옹벽을 채할 거 아니요. 나무 집으로 흙이 가니까 옹벽을 치고 흙을 쌓는데 1억 6,500, 그건 2억 들어가더라고요. 교회를 지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 7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토목 설계 되고 나니까 280만 원 주고 토목 설계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옹벽 치는데 1억 5천, 흙 채우는데 7,500만 원. 아이고, 그래도요 제가 한 사람이요 까짓것 내가 하나님께 1,000만 원 헌금하면 되는 것이지, 이해가요? 아, 내가 하나님께 1,0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뭐가 문제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딱 마음 먹었어요. 1,000만 원 빌려가지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1,000만 원 헌금 드린다 딱 생각하고 가지고 시작을 한 거요. 아이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 우성 아파트에서 옹벽을 쳐줬어. 150m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더니 우성 아파트에서 또 흙 2,500차를 또 채워줘. 그것도 나한테 와가지고 빌다시피 해가지고. 여러분, 저한테 와서 빌다시피 해가지고 내 교회 지으려니까 그럼 옹벽 치고 흙을 채우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또 참 그렇게 또 절 받아 보기는. 내가 그럼 뭐라고 하고 그 소장을. 왜냐? 이리 못 오고 저리 그냥 그 옵에서 나가는 거 있죠? 예. 그 엄청나게 큰 그 토관을 묻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코끼리 조에서 있는 쪽으로 쭉 묻는데 거기까지 가서 묻는데 소장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4천만 원 들었대야. 땅을 파가지고 그걸 묻는데 4천만 원 들었는데 요 남양 아파트 그 동서로마트 그쪽 길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온 거요. 못 내려오지. 감히 흙도 안 채우고 어디 내려가려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원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저를. 목사님 이리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럼 이제 그분은 뭐 얼마를 줄까 뭐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왔겠죠. 난 돈은 필요 없고 난 지금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옹벽 치고 흙만 싸시오. 그랬더니 그냥 소장이 알겠습니다 하더니 다음 날부터 옹벽 치고 있어. 왜? 우성 아파트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이 흥건 아파트가 원래 서우 아파트요. 이 서우 아파트가 그때 부도나불 했어요. 부도나불 해가지고 흥건 아파트로 이름이 바뀐 거거든. 갖고 이 서우 아파트로 같이 우성 아파트, 서우 아파트, 남양 아파트 같이 해가지고 그 오페소가 나가게 돼 있는데 야가 부도나불인 게 참나 이거 부도난 것도 은혜요. 화장실을 못 쓰는데 어떻게 입주를 하냐 이 말이요. 물을 못 쓰는데. 뭐 지체 보상금 물어야 돼. 하루에 얼마씩. 지금 아파트 입장에서는 하루 지연되는 데 따른 돈을 다 물어야 돼. 이게 550세대를. 그러니까 사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립식 60평 교회를 지었어. 아시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게 경제적 논리여. 맨날 입만 이러면 뭐 돈도 없는데 뭣도 없는데 그건 인간의 경제적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논리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해놓고 조립식으로 60평을 지었는데 조립식 판넬 중고 살려고 내가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 돈이 없으니까 중고 판넬 좀 사보려고 그렇게 다니다가 우리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대잖아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판넬 좀 사가지고 60평을 지어놓고 우리가요 테이프를 끊고 들어갔어요. 준공식. 뭔 말인지 알아요? 교인들이 쭉 써가지고 테이프 잡고
그 큰 공사하면 그 테이프 자르더구만. 우리도 테이프 절단식까지 해서 60. 이 큰 교회 지어놓고는 그거 안 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는 뭐 1억 5천이네 뭐 7천만 원이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억 5천도 아무것도 아니요. 뭔지 알아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2번 진 사람이에요. 처음 교회 질 때도요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를.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질 때도요 돈이 어디서 빚만 있지.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지었어요. 까짓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소통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아시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뭐냐?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나를 깨달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 놓으시고, 씻어야 돼요. 씻지 않고는 안 돼. 씻어 놓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아시겠어요? 저는요 인생 살면서요 예수 믿는 것, 영혼 구원 받은 것 이상의 대박 사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대박 사건.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인생은 다 대박 나게 되어 있어. 어떤 식으로든 대박 나게 되어 있어요. 망해도 대박 나. 죽어도 대박나. 부러져도 대박나. 왜?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감사가,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소망이 싹이 트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평화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만 아니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끝내는 언제 없어지느냐? 나를 깨닫게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언제 없어지느냐? 난 돈 한 번 벌으면은 이놈의 돈, 난 정말 이자 한 번 안 내고, 나도 지금 소원이네. 빚 좀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는 것인지 이거 뭐 돈 빌리러 다니는 것인지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아무튼 소원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해요. 절대 그런 것들이. 내가 고통을 안 받으니까 알아서 굴러와 돈들이. 뭔 말인지 알아요? 굴러온다고 하니까 또 목사님 어디서 또 뭐 이렇게 통로 안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길을 열으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냐 언제 없어지느냐?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됐을 때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병약한 자는 병이 고쳐졌을 때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 그 말인 거요. 또 다른 문제는 있는 거다 이 말이요. 언제 없어지느냐? 깨달을 때. 깨달을 때. 이 남편 때문에 내가 그냥 못 살겠다. 그냥. 그럼 언제 그 남편의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느냐? 그 남편 죽어서가 아니요. 뭐 뭔지 알아요? 내가 깨달았을 때.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 한 가지를 남겨주고 떠나요. 그게 뭐냐? 깨달음이요. 깨달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깨달는 순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를 비라래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깨어난 영.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영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 이후부터 존재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소통의 수단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소통의 수단인 것처럼 왜 영은 살아나야 되냐, 왜 영은 깨어나느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뭐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성숙해져야 되는가? 그렇죠. 이왕이면은 그래도 뭐 이야기를 했을 때 뭐가 착착착 좀 통해야지. 뭔 얘기하면은 멍하니 있으면 두 번 다시 얘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통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 이거는 내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은 여기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는 그냥 수단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내일